오늘 말씀 제목은 인내의 능력입니다. 믿음이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끊임없이 주님을 바라보며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신앙의 삶이란 끊임없는 기다림의 연속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하는 부분은 기다릴 수 있는가 없는가 하는 부분으로도 판가름하여 살펴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도 신앙생활을 오래 해왔지 않습니까? 수십 년 해왔지 않습니까? 그 신앙생활을 이렇게 돌이켜 봤을 때 우리가 기도한다라는 것은 주님께 맡기고 온전히 의지하며 주님께서 주님의 때에 응답해 주시는 것을 기다리는 것, 그게 기도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그게 사실은 응답이었던 것이죠.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간다는 것은 우리의 삶의 현실에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오늘이라는 시간을 견뎌내는 것입니다. 할 수 있죠. 우리는 무언가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힘과 능력으로, 우리가 가진 생각으로 무언가를 지금 해치워버릴 수 있고 행동으로 옮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다스리심을 인정하며 그것에 순종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기다린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안 기다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든지 안 기다릴 수 있지만 믿음으로 기다린다는 것이 주님을 신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나의 모든 상황과 형편을 아시는 주님께서 나를 위해 일하시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어떻게 일하시나? 내가 생각지 않은 방법, 내가 생각지 않은 결과로 그 모든 것을 이끄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보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이며 그게 기다림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나를 향한 주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다는 사실이요. 성경은 그것을 분명히 말하지 않습니까? 구원 계획을 갖고 계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이루어져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처럼 구원받은 자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은 여전히 성취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것을 기다림 가운데, 인내하는 가운데 그 주님께서 나를 향한 계획을 이루시는 것을 보는가 또는 보지 못하는가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다는 것은 그래서 그것을 보지 못하는 것이죠. 왜? 자기가 먼저 무언가를 해치워 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의와 자기의 어떤 행동들을 먼저 실행에 옮겨 버리기 때문에 주님께서 나를 위해 행하시는 그것을 보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챔버스 목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인내는 무관심이 아닙니다. 인내는 모든 공격을 견뎌내는 어마어마한 강한 바위를 연상시킵니다. 하나님을 바라봄이 인내의 근원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인내라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가질 수 있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단순히 능력이라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거죠. 챔버스 목사님의 말씀처럼 정말 어마어마하게 커다란 바위처럼 견고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무너지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인내한다는 것은 나를 의지하지 않고 내 생각과 내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맡긴다라는 표현이 무엇입니까? 맡긴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최선을 다하지 않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맡기니까?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거지 않습니까? 맡긴다라는 것은. 그러나 그 결과는 누구에게?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철저하게 준비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 배우지 않습니까? 어떤 것을 실행할 때, 어떤 프로그램이든 어떤 무엇이든 예배든 무언가를 준비할 때 철저히 준비해야 된다고 훈련받고 우리가 그렇게 노력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종종 그 다음에 빠지는 시험이 무엇입니까? 철저히 준비한 만큼 그 결과가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것을 맛보아야 한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종종 경험하지 않습니까? 무엇을? 결과가 내가 생각했던 것을 벗어나게 되어지는 것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럼으로써 배우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결과는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전도를 했습니다. 당장 열매가 맺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했다라는 것입니다. 순종했으면 그 결과를 하나님 앞에 맡기고 우리는 무엇해야 되는 것입니까? 인내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의 순종을 통해 이루실 결과를 어떻게 드러내실지 그것을 바라보며 끝까지 인내하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그게 인내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런 믿음의 깊은 단계로 들어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인위적으로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기 시작하면 거기서부터 엉망진창이 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전에 말씀드렸지 않았습니까? 교회가 전도를 강조합니다. 그 전도의 열매를 이렇게 수치상으로 표시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어떤 것을 봤냐면 전도의 어떤 그 결과를 나타내기 위해서 돈 주고 사람을 오게 하고 식사값을 주든지 교통비를 주든지 그렇게 해서 결과물을 만들어 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일을 하시는 분과 대화를 나눠서 이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지 않습니까? 라고 그랬더니 괜찮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건 이 얘기를 들은 목사님이 괜찮다고 그러더라고요. 되게 신기하고 놀라웠습니다. 왜 그런 거죠? 결과를 하나님 앞에 맡기지 않아서 그런 것 아닙니까? 뭔가를 보여대고 뭔가를 나타내고 뭔가를 현실 속에서 내가 보아야 한다라는 그 집착이 있게 되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무언가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한, 뭐 이렇게 표현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괴물로 변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전도는 주님께서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또 미련한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그만한 의미가 분명히 있지 않겠습니까? 하지 말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전도를 하지 말고 순종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일하며 성실히 봉사하지 말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열심히 최선을 다해 하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거기에 핵심은 무엇입니까? 결과는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맡길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결과를 이끌어내시는 하나님의 그 때까지 우리는 인내하며 최선을 다하는 일을 멈추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인내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걸 수없이 놓쳐버리고 잊어버리고 내 방법과 내 어떤 것을 의지하는 그러는 미련함 속에 빠진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면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말씀합니다. 더딜지라도 기다리라입니다. 사실 그러니까 더디다는 것입니다. 이 더디다는 생각은 하나님이 가진 생각이겠습니까? 인간이 가진 생각이겠습니까? 우리가 느끼는 생각 아니겠습니까? 더디다고 자꾸 느껴진다라는 것입니다. 왜? 세상은, 특히 한국은 얼마나 빨리빨리를 외치는 세상입니까? 그러니까 뭔가 빨리 결과가 나타나고 뭔가 빨리 내 눈에 보이는 결과를 봐야 되고 그것을 내가 손에 잡아야 된다고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쉽게 그런 생활 패턴에 빠져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신앙생활에 그대로 접목시킨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생각은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는 것, 기다림을 통해 온전히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것, 그것을 통해 믿음의 영적 성숙의 단계에 이르게 되는 것,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이며 목적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다릴 수 있는, 인내할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보시라니까요. 사실은 지금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기다려야 하지 않습니까? 인내해야 하지 않습니까? 근데 뭔가를 자꾸 생각하며 사람들에게, 상황에, 또 내 마음의 그 조급함에 쫓겨서 끊임없이 우리는 우리가 무언가를 만들어내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다릴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면 예수 그리스도 그 독생자 아들을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셨겠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사랑임을 우리가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오늘이라는 삶을 거쳐서 내게 이루실 놀라운 역사와 그 열매를 거두실 때까지 우리는 기다리며 하나님의 행하심을 따라 순종할 수 있는 인내의 능력을 가진 사람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부는 나 혼자만의 삶을 뛰어넘어 사실은 관계 속에서도 똑같이 적용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교회는 공동체이죠. 가정은 공동체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관계를 맺어가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살아봐서 알듯이 이 관계는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습니다. 사랑해서 부부가 만나서 결혼했지만 그 부부가 부부로서 살아가는 그 모든 시간들은 사실 견뎌내고 인내하고 기다리는 시간 아닙니까? 얼마나 더 견디고 얼마나 더 인내하는가가 사실은 이 부분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 아닙니까? 공동체가 세워지는 것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양하게 각각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어찌 갈등이 없겠냐고요? 어찌 문제가 없겠냐고요?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어떤 원칙을 정하면 해결이 됩니까? 교회가 변질되고 사람이 많아져서 통제가 불가능하면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합니까? 인내로 해결하지 않습니다. 조직을 만들어버리죠. 굳건한 조직을 만들어서 원칙을 세우고 그 원칙을 벗어나면 기계적으로 그 모든 잘못된 것들을 제거하거나 인간의 어떤 힘으로, 권력으로, 지위로 눌러버리고 해결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게 기업과 뭐가 다릅니까? 교회가 잘못됐다고 말하는 것 아닙니까? 성경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주님을 바라보며 인내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참는 것. 부부도 마찬가지라고요. 끝까지 인내하며 얼마나 견딜 수 있는가, 주님께서 이 관계를 어떻게 만들어 가시는가 하는 것을 바라보며 우리가 최선을 다해 그 주님 앞에 순종하는 모습, 그 기다리는 모습을 나타낼 때 관계가 회복됨을 통해 가정을 세우시고 교회를 세우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를 통해 하시고 싶은 것이 그것이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가 가진 그 어떠한 것으로, 우리의 성품, 우리의 어떤 상황에 쫓기는 그런 마음으로 무언가를 내 스스로 해결하다 보니까 일이 더 엉망진창이 되고 더 복잡한 갈등, 더 심각한 문제를 만들어내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라니까요. 어제도 어떤 부부와 상담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부부 싸움은 칼로 물베기라고 서로 얘기가 다르지 않습니까? 이쪽은 이쪽대로 똑같은 상황을 둘이 경험했는데 서로 얘기가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얘기를 쭉 듣는데 다른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제도. 주님을 믿으시냐고. 믿는다면 아무 얘기하지 말고 내 생각, 내가 이것이 옳다고 생각되는 그 얘기를 하지 말고 그 행동을 하지 말고 그냥 주님 앞에 기다리며 지금 이 상황을, 이 시간을 인내하시라고, 기다리시라고 그랬어요. 그것만이 답이더라고요. 다른 답이 없더라고요. 여기다 아무리 이성적으로 설명을 한들 이것이 풀어지지 않더라고요. 여기 뭐가 필요하다고요? 인내의 능력이 필요하다고요. 주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바라보는 두 사람의 순종이 필요하다고요. 우리도 동일한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인내의 능력을 통해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 앞에서 회복되어지고 정말 축복된 가정으로 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공동체가 그렇게 세워질 수 있는,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는 도구로 훈련되어지는 그런 세움누리교회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건 여러분, 그러니까 저를 포함해서 각각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인내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다림에 이 순간을 견딜 수 있는가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관계니까요. 연결되어 있으니까요. 서로 지체니까요. 그렇죠.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정말로 주님만을 온전히 신뢰하며 인내의 능력을 가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시요, 이것은 챔버스 목사님이 얘기하셨던 것처럼 이건 무관심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의지하며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만 그 결과를 주님께 맡기고 온전히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유함이 있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결과를 맡길 수 있는 이 자유함이 있어야 된다고요. 이것을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느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인내의 능력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믿음과 이러한 비전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다고 챔버스 목사님은 말합니다. 딱 맞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가진 능력으로, 내가 가진 생각으로 무언가를 행동에 옮겼을 때는 내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습니까? 절대로 없습니다. 늘 고수준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가진 능력에 한계가 있으니까요. 유한하니까요. 그러나 내가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내 최선의 노력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게 되어졌을 때 그 결과를 이끄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는 내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것이죠. 이게 믿음의 능력 아닙니까? 그렇죠? 주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그것을 훈련시키신다는 것입니다. 부부관계, 또 사람들과의, 또 공동체의 그 관계를 통해서 우리를 그렇게 인내의 능력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로 성장시켜 가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어떤 일이 있으십니까? 어떤 갈등의 상황, 어떤 문제가 있으십니까? 그런 인내의 능력을 키우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온전히 주님께 그 결과를 맡기며 온전히 주님만을 의지할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챔버스 목사님의 얘기를 읽어드리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인내하지 않는다면, 그리고 우리가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바라본다면, 챔버스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는 자신에게서 만족을 찾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가진 성향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리 자신에게서 인내의 원인이 나온다면 우리는 영적 자만에 빠지게 되고 곧 우리는 멸망의 길에 서게 됩니다. 우리의 비전은 우리의 한계를 초월해야 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체험한 것만 붙들고 있다면 우리에게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영감을 얻으십시오. 우리는 지금까지 경험한 것 이상의 것을 얻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인내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했던 그 이상의 것을 뛰어넘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우리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오래된 교회일수록 동일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전에 하나님이 역사하신 부분만을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시는데, 하나님은 앞으로도 이전보다도 훨씬 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실 텐데 우리는 여전히 과거에만 묶여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세운교회를 또 여러분을 축복하셔서 오늘 이 자리까지 인도하셨음을 믿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비전과 우리가 가진 소망, 우리가 이룬 일들이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더 큰 역사를 우리를 통해, 우리 교회를 통해 행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인내의 믿음을 가지고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택해 주셔서 감사하고 인내할 수 있는 믿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서 벌어지는 수많은 일들 가운데 이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여 주셨고,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기에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인내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정과 교회, 우리의 인생 가운데 행하시는 주님의 역사를 보는 하나님의 믿음의 백성들, 축복된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